네, 오늘 저희가 창세기 31장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이제 고향 앞으로 이제 가는 이제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고향 앞으로 가는 길이지만 참 뭐랄까 좀 씁쓸해요, 그죠? 정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린 본문 말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게 야곱의 지금 그죠? 스토리예요, 그죠? 만약 오늘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그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그죠? 칼부림이 났을 수도 있을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삼촌의 맹렬한 그 노여움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사실 뭐 재산, 뭐 가족들 물론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사실 부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돌발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가 시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족 사회 상황에서 이게 라반이 있었던 그 시대, 거기 도시에서는 라반이 왕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왕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도망을 친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거 뭐 내 딸들, 내 자식들 다 내 거야, 양떼들 다 내 거야, 그리고 내 손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다 있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래서 이 시족 사회에서 굉장히 추장 같은 이 사람이 딱 여기서 지금 그 자존심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갔다는 얘기는 배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것으로 봐서는 뭐 아무리 사위라 할지라도 굉장히 충분히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참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셨기에 망정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그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사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시편 124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또 인생이에요, 그죠? 그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됐었을까? 그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이 계속 자기들을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게 우리에게서 우리가 도움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고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시를 지은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 중에 한 토막이 끝나는 거죠. 하란에 갔다가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고향 앞으로 가는 그의 이제 스토리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스토리는 하란에서의 잠깐의 그 망명 스토리는 이제 여기서 오늘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리웠던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는 건데 참 뭐랄까, 그 특별히 장인과의 관계가 참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20년 전에 형이랑의 관계, 에서와의 관계보다는 좀 나아요. 걔도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언약이라도 맺으니까. 이 언약이 근데 어떤 언약입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인 거죠, 그죠? 뭐 화해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그래 그동안에 있었던 일 우리 없기로 하고 우리 서로 화해하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우리 서로가 침범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better than nothing이죠, 그죠? better than nothing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참 그렇지만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뭐 올 것이 온 거는 우리가 보게 되지만 참 인간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특별히 아주 정말 너무나 가까워야 될 사이 아닙니까, 그죠?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특별히 이 라반이 누구예요? 이 야곱의 정말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의 브라더잖아요. 하여튼 뭐 오빠겠죠, 그죠? 오빠나 뭐 남동생이나 하여튼
브라더겠죠. 브라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마치 도적대를 추격하는 것처럼 군인을 정말 군사를 끌고 갔겠죠, 그죠? 가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간 건데 하나님이 말리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너무너무 안 된 관계죠. 우리 사이에도 이렇게 참 중간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리고 헤어져야만 되는 이런 아픈 관계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왕왕 있어요. 그죠? 가족들 안에도 왕왕 있어요. 친해야 되는 가족끼리 있어요. 이런 이별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러면은 장인으로서 이제 독립을 시켜야 되겠구나,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렇게 해서 슬프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떠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감사한 것을 나누고 장인의 축복을 받고 또 그래서 손주들과 다 축복해주고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눈물의 이별 대신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도주하는, 그들을 추격하는 그런 적대감으로 그들을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침범을 했겠어요, 그렇죠? 뒤도 돌아보기 싫은 그런 아픈 추억으로 남은 거. 이제 이런 게 참 이들의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나마 그래도 정리가 된 건데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워요. 다른 스토리가 가능했었을까? 꼭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이렇게만 끝났어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우리 가까운 관계들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물론 이제 그 안에 더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주님 안에서 이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우리 옆에 친척들과의 관계를 오늘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터질 걸 알았어요. 라반도 결국엔 터질 게 터졌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쫓아가긴 하지만 사실 드라빔을 훔치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명분이 없었을 거예요. 이 드라빔이 한몫 단단히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손윗 사람이, 그죠? 다 알아요. 주변에 아무리 야곱을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그랬어도 그리고 씨족 사이에서 충분히 정말 그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게 손윗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낯뜨거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 드라빔을 훔쳐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서도 정말 이렇게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이제 터질 것을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었던 라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야곱도 이렇게 정리하고 싶지는 않았었겠죠. 잘 떠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다 뺏을 것 같았기 때문에 결국은 야밤 도주하다시피 또 도망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 그게 이제 이런 갈등이 계속 골이 깊어지기만 하게 놔뒀던 이런 상황.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무시하고 계속,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처가 더 깊어지고 결국은 터질 대로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안 될 경우는 이제 터지게 되는데, 터지게 되기 전에 우리가 관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합시다. 이들의 그 관계성에서 가장 근본적인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는 이제 볼 때 두 가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은 이게 비인격적인 관계가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이죠. 둘 다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분히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이해 타산의 관계고, 그래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종의 관계였어요. 이게 사위를 종부리듯이 하고 말이죠. 이 장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10번이나 이렇게 오늘도 나오지만 그렇게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사람을 부린 거예요. 착취의 관계죠. 그리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관계였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 관계는 이렇게 서로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는 관계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고, 안 봐야 되는 관계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가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만남이 있고, 또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헤어지더라도 이렇게 라반과 야곱처럼 이렇게까지 가진 말아야 됩니다. 아멘.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만남은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너의 만남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만남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묶어두면 안 돼요. 잡아두면 안 돼요.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 아멘. 목사가 성도들을 그렇게 잡아놔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맺고 성장해야 서로가 감사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가진 라반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아주 익살스러운 이제 스토리인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스토리대로 쭉 읽으면 이걸 보면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웃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았잖아요. 이 생리하는 여자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이 드라빔을 깔고 앉은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예요? 그 드라빔 뭐예요? 라반의 신이에요. 라반이 그러니까 이 신이 꼼짝없이 깔려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 위에 깔려 앉아 있어요. 지금. 근데 꼼짝도 못해. 그리고 이 라반은 찾지를 못해요. 지금.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너무 웃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31장 27절에 보면은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얼굴색 하나 안 바꾸면서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텐데 너 왜 얘기를 안 했어? 막 이제 다들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그냥 거짓말하는 건데 뭐 이런 얘기들 하며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라반, 드라빔을 의지하는 라반. 그래서 자기 하나 간수 못하는 드라빔을 의지하는 라반과 그 인생을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과의 대조인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라반이 그래서 목석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목석 같은 라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 사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 막 이제 나중에 가면 좀 이제 분이 풀리고 뭐 이제 그래서 언약을 맺고 그러긴 하지만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오기는 하지만 정말 좀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자, 이제 야곱이 그래서 이제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제 이 아내들이 마음을 결정하는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였냐면 이제 아버지한테서 우리가 받을 분깃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씨족 사회 속에서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 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제 이 돌아올 어떤 그 재산이 없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말 남편 하나 믿고서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는 시기를 언제로 잡았습니까? 19절에 보면 양털 깎는 시기로 잡았어요. 이제 뭐 야곱이 빤히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언제 라반이 바쁜지를 아는 거죠. 이게 이제 봄철 양털 깎는 게 가장 노동이 많이 아주 필요한 때고 바쁜 때고 그래서 이제 축제하고 뭐 이런 때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일을 간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꽤 많이 갔어요. 이게 하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길르앗 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길르앗이 거기가 거의 이제 야곱이 그 에서를 곧 만납니다. 이제 그래서 거의 그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갔어요. 그래서 7일을 쫓아가가지고 그 길르앗 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이들을 추격하게 된 것이 드라빔을 도적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간 겁니다. 이게 드라빔은 이제 그 가족 신인데 이게 이제 사람의 얼굴 형상을 한 조그마한 어떤 그런 휴대가 가능한 우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안장 밑에다 감출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 나중에도 보면은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다윗의 그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뭐죠? 누구지? 다윗의 아내. 그 저기 사울 왕의 미갈이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한번 어떻게 살려줍니까? 우상을 딱 눕혀놓고서 거기 다윗인 것처럼 자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고서 창문틀로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때 그 우상이 드라빔이라고 나와요. 드라빔. 그래서 드라빔이 진짜 인간의 어떤 그런 형체 정도로 그 사이즈로도 되나 봅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드라빔이 그 점칠 때 주로 사용하는 거였고 그래서 신의 뜻을 알고 점칠 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신이시여 뭐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뜻이 뭡니까?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때 쓰이는 그런 거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아마도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상속권을 갖는 거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신념에서 아마 그걸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은 직접 개입을 하시죠.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꿈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Don't say anything 그런 말이에요. Say nothing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죠?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야지. 무력 쓰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죠. 다. 그러고 이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다음에 25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이제 보면 그들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르앗 산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 그들을 이제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직접 만났는데 이게 그래도 사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딸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얼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유를 대답합니까?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처럼 포로까지처럼 이렇게 끌고 갔다.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 이제 딸들을 걱정하는 아버지로 이제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그죠? 포커 페이스죠. 당연히 페이스입니다. 포커 페이스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말이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게 이제 그 당시 시족 사회니까 이 딸들은 이 아버지 그늘에서 쭉 살아야만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이 남편이 끌고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가면 그래서 이 딸들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세워서 얘기합니다. 앞서 아까 읽었지만 이제 거짓말을 하죠. 예. 다 아는 거짓말.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텐데 어째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작별 인사도 못했다. 이제 그러면서 참 어리석다 너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에 전주곡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유를 대하는데 30절에 얘기하죠. 근데 다 좋은데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했나. 너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거 내가 다 알겠는데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라고 이제 컨프런트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이제 고조가 되죠.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근데 야곱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야곱은 굉장히 이제 이너선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제 드라빔 때문에 야곱이 살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궁색했는데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막 얘기하니까 잘 됐다 이러고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가진 사람은 죽을 거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헬인데, 그죠? 예? 근데 뭐 자기는 안 했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문제의 그 어떤 그 초점이 드라빔으로 옮겨가니까 이제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러고는 이제 이 야곱은 이제 뭐 나중에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못 찾은 거니까, 그죠?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삼촌이 핑계거리를 가지고 명분을 드라빔을 가지고 왔구나.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아주 뭐 라이처스한 거죠. 자기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삼촌을 위해서 애를 썼느냐 이제 그 얘기만 쫙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드라빔을 찾았다면은 굉장히 사건이 달라졌을 텐데 결국은 못 찾은 거예요. 이 드라빔이 거기서 못 나온 거예요.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상황이 확 반전이 돼요. 그죠? 못 찾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몇 절이죠?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로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못 찾으니까 36절에 야곱이 반대로 노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입장이 확 바뀐 거예요. 칼자루를 이제 야곱이 준 거야. 그러고는 이제 거 봐라. 얘 분명히 삼촌이 괜히 이게 정말 이제 사람을 억울하게 항상 평소에 하더니 또 이렇게 억울하게 해가지고 나를 이제 올가멜라 그러는구나. 그러고는 열을 막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라반 어떻게 됐죠? 못 찾았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없었던 일을 하고 우리 같이 언약을 맺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이 이야기 스토리 아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들을 때, 그죠? 굉장히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우리 찾아볼까요? 이 우상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재밌는 얘기 나옵니까? 그죠? 그 우상을 아주 조롱하는 얘기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드라빔이 불쌍해요, 지금.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우리 준영 형제가 읽어줄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숫도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불을 느려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딸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들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맞아.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너 얼마나 이렇게 무지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 지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드라빔에 이제 이렇게 평생을 의지하고 온 사람인데 지금 드라빔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너무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그래서 라반이 계속 이겨먹는 야곱을 이겨먹는 그 라반에게 간섭하셔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미래를 여시고 아멘? 예, 야곱의 미래를 여시고 개척해 주시고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아롱지고 점박이고 검은 그런 양들을 다 야곱 꼬로 이렇게 튼실한 걸 다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이 깔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소리도 못 내는 드라빔과 이게 대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섬기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정신 차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우상이 뭐냐? 내가 보호해 줘야 되는.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는 뭐 딴짓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내가 또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 가지고 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정말 너무나 비논리적인 그런 무지 속에 있는 그런 자신이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등장 인물은 4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반, 그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라헬, 레아 그렇게 4명이잖아요. 근데 이 4명이 다 이 29장부터 31장까지 그러니까 하란에서의 이 야곱의 스토리에서 이 4명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어요. 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어떻게 불안할까요? 그렇죠. 내 동생이 내 미래를 망친다. 나의 남편의 사랑을 뺏어가는 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해요. 자식을 낳으면서도 불안해요. 라헬은 언니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내 이 미래를 틀어주고 있다. 이 언니만 없으면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건데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 그리고 결국은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들도 미래가 불안한 거죠. 야곱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도 야곱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조금은 있지만 라반이 또 부인들이 자기 인생을 맡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죠.
야곱의 인생이 하란의 스떡이 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라반은 훨씬 더 강하고 어른이고 모든 실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못 됐어요. 너무너무 못 됐어요. 그 아래서 어떻게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꽉 막힌 미래. 불안하죠. 14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부인을 위해서 살긴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년 동안은 뭐 품삯을 준다 그랬는데 계속 10번이나 번복을 하고, 이렇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어떻게 뭐 발붙일 틈이 없는 이런 속에서 얼마나 미래가 불안했겠어요. 나는 과연 미래가 있는 건가? 근데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계속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싸움은 미래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라반이 이렇게 사실 이런 정말 깨진 관계성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자기 미래를 막아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희생하고 자기 종으로 가둔다 할지라도 자기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누가 미래를 열어줬어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드라빔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도 미래가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래가 꼭 끝날 것 같은 깜깜한 두려움밖에 없는, 이 미래가 오긴 오는데 내가 그걸 맞이할 힘도 없고 그리고 피할 길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합한 채도 좀 구해보고 어떻게든지 좀 미래를 열어보려고 애를 쓰고, 여종을 통해서도 뭐 해보려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이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미래가 좀 암울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기후 변화도 대단한 것 같고, 생각보다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것 같고, 에너지 고갈 문제 뭐 이런 거, 그리고 영적인 타락의 그런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나 어떤 그런 그 인간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고, 극단적인 집단 이기주의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한 것 같고,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좁게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목회자로서 이 교회 어떻게 미래가 될까, 그런 생각이 늘 있죠. 이제 그것이 이런 29장부터 31장의 이 4명의 그런 스토리의 같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인간의 술수가 앞서게 되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늦추게 되는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어주셨어요. 그죠? 열어주셨어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 미래를 여시고 또 당신의 뜻 가운데 계속 빚어나가시는 그분이 야곱이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드라빔 아닙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 손으로 그 미래를 주물럭거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도 야곱이 참 나은 거는,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 속에서 아귀다툼하지 않았어요. 뭐 불가능해도 불가능에 도전하고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미래가 확보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녀를 나의 장래의 미래의 보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부모들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아.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그런 믿음이 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사람을 붙잡아 두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나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나 우리 공동체 미래, 우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미래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인류의 미래, 미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 이 모든 미래가 물론 우리가 애쓰는 일이 있어야죠, 열심히. 근데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항상 다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를 늘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는 서프라이즈. 할렐루야. 아롱지고 점박이 검은 양 생겨나는 태어나게 하는 그런 서프라이즈. 할렐루야.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할렐루야.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막 그냥 사냥개가 달려오는데 그 사냥개 입을 탁 그냥 앞에다가 그죠? 막아놓은 것처럼 짖기는 하는데 물지는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서프라이즈.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가지고 계신다. 주고 계신다.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우리가 내일을 위한 두려움이 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잡고 계시죠? 미래는 내가 잘 모르고 불확실하지만 그 미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두려움, 불안한 그런 미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 29장부터 31장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거의 150년을 삽니다. 147세 정도에 이제 죽게 되는데 긴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20년의 인생이잖아요. 하란에서의 이야기가 짧은 어떤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을 했다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우리가 이제 과정에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곱의 스토리가 야곱의 전체 인생의 스토리 한 부분이듯이 그렇죠? 우리 인생의 스토리도 더 큰 인생의 스토리의 한 부분이죠.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지금 내가 야곱처럼 뭔가 내가 내 집은 언제 세우지? 삼촌은 계속 나를 일만 시키고 있는데 언제 나는 내 집을 세우는 건가? 그래서 정말 어렵사리 좀 이제 계약을 풀고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할 만한 건더기는 다 가져가고 말이지.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들은 다 가져가 버리고 혼자 해봐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완전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든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하려고 했더니 다른 여자랑 결혼한 상황이 됐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나? 우리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있어요. 우리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 의미가 있나? 이거 이러면 되는 건가 이거? 이게 진짜 뭐가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지현 집사님도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되나 이거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목적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요 더 큰 스토리가 없으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더 큰 스토리를 모르면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스토리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 더 큰 우리 인생의 스토리, 그 일부분의 한 토막의 스토리를 더 큰 조망으로 바라보게 하는 스토리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 인생이 거기에 이렇게 접촉점이 생겨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향해서, 데스티네이션을 향해서, 엔드를 향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필요할 때, 때가 됐을 때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내 소원도 있지만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길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능히 이끌어 가시는 드라빔이 아닌 언약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에 내 인생의 스토리가 조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모든 인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 나의 작은 인생의 스토리도 들어간다.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서프라이즈를 늘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4편에서 원수들이 진짜 완전히 그냥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가 결국은 뭐 그냥 달라들려고 그러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고, 그래도 그 있잖아요, 왜 미친 개가 있는데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는 거야. 나한테까지 못 와. 여기는 있어요. 근데 뭐 종이 호랑이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곧 우리가 집어삼킴을 당할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드라빔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제 길앗에서 그들이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그 전에 자기가 얼마나 이제 삼촌을 위해서 애를 썼는가를 쫙 일장연설을 하죠. 참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뭐 내가 뭐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고 뭐 했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죠? 그냥 자기가 애쓴 얘기만 쭉 합니다, 그죠? 자기도 뭐 기믹을 좀 쓰긴 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사실 38, 39, 40절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상식 선에서 이 야곱이 일한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주인의 양떼를 맡고 있는 목자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책임이 있는데 어떤 책임은 불가항력적인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안 묻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이 와가지고 먹고 갔다, 뭐 그런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천재지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안 해도 괜찮은 건데 이 삼촌이 워낙에 지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야곱한테 물어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군말 없이 내가 다 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외삼촌은 워낙에 너무나 아주 매정하게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42절에 다시 한번 보는데 그 말이 정말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 그 NIV 가지신 분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If the God of my father, the God of Abraham, and the fear of Isaac,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등장해요. The fear of Isaac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또 하나. 이삭이 경외하는 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fear가 두려움, 이삭의 두려운 대상. 굉장히 무서운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유래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그렇죠, 바치라고 했을 때 아마 거기서 유래한 게 아닐까. 이삭 쪽에 보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기 살아있는 자기를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온 것이 아닐까 이제 보는데 그 이삭의 경외하는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게 53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그래서 이제 삼촌 이제 라반은 자기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양쪽 다니까 또 나홀의 하나님은 자기의 아버지고 이쪽은 이제 이삭의 아버지인데 이삭이 경외하는 이, 이렇게 해서 양쪽의 신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조상의 어떤 신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the fear of Isaac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진짜로 완전히 그냥 알몸으로 목숨이나 겨우 건지고 나가 쫓겨났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그런 얘기 다 듣고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어떤 조건을 내 겁니까? 두 가지 얘기인데 50절 보세요. 50절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들을 사랑해라. 그 조약 하나라. 우리가 서로 넘어가면서 침범하지 말자. 그 불가침 조약. 그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인 어떤 비를 만드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고는 이제 이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조약 맺을 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신들 앞에서 이제 자기들이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길 시에는 그 이제 신들이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들이 뭘 합니까?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그게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맨 마지막으로 비준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better than nothing이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은 갈렛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증거의 무더기다. 돌들이 증거가 되는 거죠. 증인의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계선인 것이죠, 그죠? 어떤 이제 여기까지 너는 이쪽으로 절대로 침범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 국경을 나타내는 것처럼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또 뭐라고 명명했습니까? 49절에 미스바다. 미스바가 굉장히 유명한 장소잖아요. 미스바다. 미스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watchtower라는 뜻이에요. watchtower.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피신다. watchtower, 망대, 파수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망대. 그래서 better than nothing이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불가침 조약 정도 되는 것이죠. 화해의 화친 조약이 아니고 싸우다가 반목하다가 그래 우리 이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
우리 더 잘 지내자.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불가침 조약인 것이죠. 서로가 넘지 말자. 우리 이제는 서로가 이 경계선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살자. 우리가 아까도 관계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런 관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가침 조약보다는 화해, 화평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면서 살아야죠. 아멘? 그래야 돼요. 이게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간에 더 있다. 이러면 그 참 우리 신앙에 굉장히 걸림돌을 주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이렇게 미스와 같이 서로가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고 그냥 서로가 찬바람 쌩쌩 나는 서로가 안 보고만은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화평의 영적 기념비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랬던 것이 또 오래 가기 전에 이렇게 잠깐만 파묻어 두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렇게 대화를 다시 하고 그러면서 해결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되는 얘기해도 돼.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얘기하세요. 라반은 뭐? 그래 말아. 그럼. 라반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드라빔을 쫓는 사람은 절대로 어렵죠. 어렵죠. 한계가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 믿어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링 어태치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게 자녀든 어떤 관계도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명복을 붙여도 결국은 이해타산 관계는요 언젠가는 터져요. 언젠가는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들 우리 그렇게 사랑합시다. 서로의 관계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서로가 풀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릴리즈할 수가 있어요. 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꽉 막혀있는 현실 같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당장 뭐가 보이는 건 없어도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게으름 피우고 그냥 있으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래를 내 손으로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있는 그대로 열심히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 열심히 보살피고 아멘. 그게 제가 할 일이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게 대하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